주셨고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 베이징에서 또 연구하시고 가르치신 우리 김태형 집사님, 아마 지난주에 어저께 이사하신 것 같아요. 이사하셔서 우리 가장이시니까 또 이렇게 귀국하셔가지고 이사하는 것도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김태형 집사님, 또 사모님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네 분? 우리 김태형 집사님 일어나시죠. 이렇게 정말 한국에서 또 베이징에서 너무 수고하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부부가 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많이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고를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귀한 내 식구 되어지시기를 김태형 집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돈을 물처럼 쓰면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돈을 물처럼 쓰네.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 안에는 돈은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돈은 물처럼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야. 너무나 소중한 것이야. 물처럼 흔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을 물처럼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되지, 쓰면 안 되지. 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럴까라는 반문이 일어나고 합니다. 왜냐?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결정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조폐공사에서 찍어낼 수 않습니까? 그러나 물은 우리가 아무리 찍어내려고 해도 찍어낼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야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물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통해서 물이 대지를 살립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식물들을 살리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동물들을 살리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우리를 살리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과연 물보다 돈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일까요? 물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없으면 못 사니까. 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물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우리 주위에 많다 할지라도 물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죠. 물을 소중히 여겨야 하죠. 때로는 비가 살며시 조용하게 내려옵니다. 조용히 살며시 비가 내리기도 해요. 때로는요, 비가 밤에 한밤중에 내려서 비가 내린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린지도 모르지만 비가 내려서 이 대지를 살리고 식물들을 살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식수원, 충만한 식수원이 제공되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폭우처럼 세차게 비가 오기도 합니다. 강렬하게 비가 내리기도 하죠. 때로는요, 성령의 단비가 살며시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밤 늦은 밤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향해 내려와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폭우처럼 세차게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소낙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는 때로는요,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인가요? 저희들이 서울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함께 갔는데 대전에 아주 소낙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송진호 안수집사님이 여기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소낙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목사님 소낙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거든요. 서울 가는 거리에는 소낙비가 안 내렸어요. 네.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소낙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소낙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향해 집중적으로 오기도 해요. 때로는요 하루 종일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향해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기도 하죠.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맞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서기도 해요. 길을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게 되어졌대요. 암 수술이었는데요,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들어가는 직전입니다. 다 옷을 갈아입잖아요. 옷을 입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워서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조금 바깥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이 주시고 이렇게 수술실 앞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찾아오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인생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물론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런 시간 저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성령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때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천둥 우레와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때입니다. 성령은 강같이 성령은 비같이 아침 햇살같이 임하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네. 주의 성령이 오시네. 성령은 해같이 성령은 물같이 성령은 이슬처럼 임하네. 주님의
사랑이 은혜로 넘치네. 주의 성령이 오시네. 성령은 강같이, 성령은 비같이, 아침 햇살같이 임하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네. 주의 성령이 오시네. 성령은 해같이, 성령은 물같이, 성령은 이슬처럼 임하네. 주님의 사랑이 은혜로 넘치네. 주의 성령이 오시네. 성령은 강같이, 성령은 강같이, 성령은 비같이, 아침 햇살같이 임하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네. 주의 성령이 오시네. 성령은 해같이, 성령은 물같이, 성령은 이슬처럼 임하네. 주님의 사랑이 은혜로 넘치네. 주의 성령이 오시네.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하늘의 보물이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헛되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보물을 보물로 여기고 보물로 사용하고 보물이 보물의 빛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물을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한켠에 놓고 우리가 무시해 버린다면 아무리 귀중한 보물도 쓰레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헛되이 받지 말라, 성령님을 헛되이 쓰레기로 방치해 놓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늘의 보물인 성령님을 쓰레기 취급하지 말라, 방치해 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임한 바로 하늘의 보물 중에 보물인 성령님을 우리가 보물로 발견하고 귀하게 갖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한 성령님을 보물로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임한 성령님을 하늘의 보물로 발견해서 하늘의 보물인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보물을 보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말입니다. 보물을 보물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 그렇게 재미나요. 저 혼자만 막 까르르 웃어요. 거기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가 돼서 자꾸만 보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한 번을 보니까 이게 피구와 뭐라 그래? 피규어? 어떤 사람이, 남자가, 남편이 피구화를, 이 피규어 이거를 모아서 막 집안에 무지하게 비싼 피규어,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모아가지고 집안에 이것을 막 금 모아듯이 모아놓는 거예요. 아내가 속 터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제발 우리 남편이 피구화 모으는 남편 이 버릇 좀 고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에 나왔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 피규어가 이게 보물이래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이거 모아서 갖다 놓고 이걸 바라보며 아주 뿌듯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보물은 피규어예요. 어떤 사람은 레고 사가지고 레고 맞춰가지고 집안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보물단지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보물단지는 레고래요, 레고.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럴지는 몰라도 어른이 돼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레고를 막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막 그냥 또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자랑거리를 하더라고. 아내는 속이 터져서 미치겠다 그러고.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져요. 왜냐? 보물에 자기의 삶을 쏟으니까 그렇죠.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보화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밭, 늘 지나다니던 밭이었었어요. 늘 보던 밭이었었어요. 많은 밭 많으니까요. 그저 평범한 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밭에 어떤 사람이 몰래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에 이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누가 천국의 인생이냐, 천국의 주인공이냐, 누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냐, 누가 천국의 사람이냐면 여기서 이 밭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매는 아직 못 느끼겠지만 우리 자꾸 살면 살수록 인생 별거 아니구나, 참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 살수록 인생이 별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 내 인생은 참 별거라고 자꾸만 내가 살면 살수록 참 별거라는 인생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저는 살면 살수록 삶이 별거 아니구나.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막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요새는 점점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점점 느껴져요.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 평범한 밭처럼 우리의 삶 별거 아니죠. 그런데 평범한 밭처럼 보이는 너의 삶에 바로 하늘의 보물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늘의 보물 중에 보물인 성령님께서 너의 인생의 밭에 찾아오셨으므로 너의 삶은 소중한 것이다. 너의 삶에 찾아오신 그 보물 중에 보물인 성령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너의 삶이 별것인 것을 발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들,
깊은 밤에 살며시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 하늘의 보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오시기도 해요. 정말 폭우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해요. 천둥 우레와 같이 그렇게 뻑적지근한 소리를 내며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해요. 감당해내기 어려운 천둥 우레와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도 해요.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살며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도 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정말로 소중한 보물로 발견한 사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받고 끝나고 방치해 놓는다면 성령을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비하고 허비에 버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목사님 오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액션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그것으로 방치해 놓은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허비에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오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하늘의 보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로 여기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오신 하늘의 보물인 성령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보물로 대접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보물로 발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물 중에 보물인 성령님을 보물로 대접하시고 대하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이 또한 쏜살같이 또한 우리의 삶을 흔들며 찾아오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찾아오신 성령님을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발견하셨습니까? 하늘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발견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물로 대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물로 여기십니까? 성령님을 보물로 발견하시고 성령님을 보물로 여기시고 성령님을 보물로 대하고 대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을 보물로 발견할 때 대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방치해 놓지 않고 성령님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전국 보물인 성령님께 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바로 보물 때문에 자기의 삶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보물에 자기를 투자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에 나 자신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수진 자매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참 이게 엄마 아빠 닮다는 게 참 신기해요.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이광수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광수 장로님하고 이수진 자매 일어나 보세요. 둘째 딸인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 계셨을 것 같아요. 아빠 그리고 우리 이수진 선생은 둘째 딸이에요. 예. 아들, 딸 막내죠. 막내구나 참 막내.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이광수 장로님도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세요. 하여튼 노래하라면 보문산 올라가시면서 노래. 내 따님이 또 우리 아빠한테 재능을 받아서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성악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악가는요 노래길을 찾는데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온 정성과 열정을 투자해야 성악가가 되어져요. 윤건, 예건이 일어나 보세요. 윤예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지금 이게 성악을 하려고 테너인가? 미안합니다. 테너 지금 잘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학생이죠. 이제 막 이 성악에 소리 내는 것에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막 열정을 투자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자꾸 투자하고 있어요. 더 되게 하려 더 좋은 소리 내려고 투자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성악가는요 누구예요? 바로 소리 내는 것에 자기 자신의 열정과 삶을 투자한 사람이 그럼 성악가가 돼요. 조각가는 누구입니까? 조각하는 일에 자기의 삶, 열정을, 자기의 삶을, 관심을, 자기의 삶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조각가예요. 야구 선수는 누굽니까? 배트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구 선수는요 수많은 시간을 야구하는 일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뭐 하나 한 사람은 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뭐 하나 한 사람, 뭐든지 제대로 한 일을 한 사람은요 그것을 보물 여기고 거기에 자기의 온 삶을 투자한 사람만이 제대로 뭔 일 하나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보물이신 것을 깨닫고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절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방치해 놓으면 성령의 사람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이광수 장로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좋은 달란트를, 성악의 달란트를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성악가가 안 된다고요. 투자해야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성령은 하늘의 보물이구나 깨닫고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의 열정과 정성과 그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믿음 없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지, 성령과 함께 생각을 해야지라고 애를 쓰는 것이죠. 실패하지만 또 그 실패를 내려놓고 다시 성령의 사람답게 생각하려고, 성령과 함께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마음을 쓰고 그리고 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성령의 마음의 길을 자꾸 쉽게 가게 됩니다. 자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우리가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쓰고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까? 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얼굴 누구 얼굴입니까?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이 얼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의 얼굴이죠. 그런데요, 우리 자신의 얼굴 가지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표정을 짓지 못하고 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아도 우리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표현을 짓지 못하고 나는 우리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찡그리고 경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기뻐하는 얼굴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어디에도 나타나십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어렸을 때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40, 50, 60이 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요 얼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안용권 목사의 책임이에요. 제가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요 얼굴에 성령이 나타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하지 못하면 안 목사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다고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얼굴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 보물임을 깨닫고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 성령이 원하시는 언어, 성령이 원하시는 표현, 성령이 원하시는 행함을 하려고 애를 쓰며 성령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전문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김태균은요, 타격 밸런스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는 휘두르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연마 찾아간 사람이에요. 성악가는요, 소리를 내는 길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목수의 전문가는요, 나무를 다루는 길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가시는 길을 찾아가는 전문가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나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어떤 새 힘을 주시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기에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요만큼인데 나에게 주어진 압박감은 내가 가진 힘보다 2배, 3배, 10배, 20배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못 감당해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그 압박감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죠.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죠. 누구 때문에 답답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 삶이 꼬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황당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은 누굽니까?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쌀 수 있어야, 감싸야 그 사람이 십자가의 증인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큼 억울한 일 당했어. 근데 꼭 내가 보복해야만 직성이 풀려. 그럼 예수의 증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셨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품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품을 힘이 없어요. 성도님, 우리 품을 힘이 없잖아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가족 품을 수 없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품지 못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에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억울하고, 때때로 오해받고,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미치겠고 그러시죠? 오늘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복마로 고생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극복해나고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생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님들, 하늘의 보물인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밭에 하늘의 보물인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보물이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성령 보물을 잘 가꾸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